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의미는 뭐냐면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요, 변호인 혹은 대언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그 밖에 위로자 혹은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로 오늘 명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비록 떠나가지만, 그죠? 내가 너희를 비록 떠나가지만은,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오늘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가 있을 장소에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실 때에는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를 진리로 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보면 좀 생뚱맞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의 계명을 지키겠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지를 늘 묻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죠? 육신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또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말하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또 다른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시고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비게이터 69절에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말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늘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라고 하는 이재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중학생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요. 하지만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고 나자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겨주시며 저와 비슷한 환경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자매의 권면으로 세례를 받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릴 만한 물질이 없었기에 월급의 몇 배를 더 준다는 말에 넘어가 다단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자매에게 돈을 빌려 다단계 회사 제품을 사서 판매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회사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와 땀 흘려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매와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복신앙으로 저희 부부는 물질 고난과 불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인도로 규태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정에 무관심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와 말씀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장으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양육해 주시고 교회 속으로 리더로도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처럼 연약한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모임에서 먼저 말씀으로 보게 된 저희 열등감과 이기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남동생이 구원받고 신결혼하도록 매 주일 아침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연한 그런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자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이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